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한 번 빠짐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힘어도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갖고 은혜의 주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구원의 은혜 베푸신다 했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 입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고요. 이 험악한 세상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바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각자 이제 세워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도 없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처에 살다 영원한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떤 분은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등 다양한 은혜 베푸시는데 오늘 이 낮 예배 은혜 베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 제가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신 대로 오늘 낮 예배 정말 찬양하다 이 주님 만나시고 기도하다가 이 주님 만나시고 말씀을 듣다 이 주님 만나셔서 우리도 사랑의 은혜가 느껴지는 예배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은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 교회 와도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가정에 가서도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일터에 가서도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신앙생활은 물론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씀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걸 알고 계신다 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어서야 하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미워하는 사람과는요 함께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하는 것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과는 함께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항상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구역을 나누어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구역원으로 정해지게 되면 그냥 좋아하면서 구역에 같이 참여합니다. 예배드리자면 같이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걸 봐요. 이렇게 바로 사랑하게 되면 같이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함께한다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그럼 누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느냐? 성경에서 말씀한 것 보니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지키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성도 보니까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 말씀 따라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사랑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성도와 주님은 함께 하셔요. 은혜 베푸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성경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인물을 보나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런 성도들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며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복을 받아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며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며 함께 하셔요. 이런 성도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음을 말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쉴만한 물가였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영혼이 소생하는 길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바로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도 만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을 만날 수 있어요. 쉴만한 물가도 만날 수 있어요. 영혼이 소생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심으로 상함도 해함도 없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저는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나 목회자가 되어 목회하면서 주님의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담대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신앙생활은 물론 목회 사역도 담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신앙생활도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목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목회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런 성도는 교회 와도 강하고 담대해요. 집에 가도 강하고 담대해요. 사회 속에 왔다 갔다 나도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겨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걸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구세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생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입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입어 주님과 함께 평생 구원의 길 가시기를, 복된 길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손과 머리도 씻어달래.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르시되 이미, 따라합시다,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미 목욕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을 믿고 모든 죄를 철저히 하고 용서받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인친 사람을 목욕한 자라 합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목욕한 자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우리가 목욕하면요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데요, 또 살다가 보면 발을 땅에 딛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때가 묻게 돼요. 손과 발을 자주 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은 오늘도 용서하시며 씻어주시고 내일도 용서하시며 씻어주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의인이라 인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고 해서 깨끗함이 매일 유지됐습니까? 아마 어제도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고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죄가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오늘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범하고 살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것은, 의인은요 그냥 두어도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죄인은 그냥 두면 바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다시 말해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없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없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그냥 의인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에 처하게 되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주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은요 모든 인류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 죄인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죄인 되어 있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아 죽게 하셨다고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요. 이를 주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는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다양한 은혜 베푸심을 각자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나오는 성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셔야 되고 내일도 감사하셔야 되고, 항상 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발달해도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 해도 내 죄는 씻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한다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며 죄를 범한 것들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처해 영원히 멸망의 길 가야 했는데, 이러한 우리를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 언제든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죄의 줄을 끊고,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가고 내일도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혹이라도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내일도 은혜 안에 거하고 항상 죄 사함 받은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함 받은 게 복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찾아오는 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 문제 갖고 주님께 찾아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길을 떠나고 계시오.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해달래요. 백부장이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라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능력이 있는 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으라고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고,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세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자를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찾아온 성도들을 반드시 만나주셔요. 이런 성도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시는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20장 32절 이하에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며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 시끄러우니까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르셨다고 말씀. 참으로 은혜의 주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만나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임을 성경이 말씀.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옆에 계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옆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찾아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낮 예배 이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고 계세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더니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기도.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한 것은 주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렇게 주의 백성이 주님께 찾아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찾아와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건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아십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면 반드시 오늘 낮 예배 주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하시며 은혜.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게. 어떤 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떤 분은 결혼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떤 분은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계획하며 기도하는 일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 주님께 문제 갖고 찾아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맹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즉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고쳐주셨던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 주님 직접 만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크고 작은 문제 해결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다른 사람은 예배드리다 해결되고 기도하다 해결되고 찬양하다 해결됐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나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나도 예배하면 받아주신다. 나도 주님께 찾아가면 만나주신다.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주님 다 만나주시는 은혜 입어 문제 해결받아 날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체험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은혜의 주님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코로나 시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고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는. 보세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 요단강이 열려요. 함께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고 방언의 은사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 듣고 힘 얻어가지고 오늘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만 그러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세요. 눈에 안 보여도 함께 하세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하고 수근수근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세요. 삭개오가요, 죄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갈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수근수근하며 삭개오를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 만나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신이미로다 구원을 선포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데,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어떤 크든 작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막힌 것 없어 용서받음으로 항상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님께 찾아온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옛날 성경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서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주시고 뜨겁게 찬송하는 중에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열심히 주님 찾아 만나 문제 해결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과 근영과 문제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아들 딸 권세를 누리며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주님 찾아오면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문제 해결하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 삼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성도마다 용서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문제 갖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